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정답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전화를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잘 지내는데 좀 심심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딸이 이런 이야기,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그냥 가만 집에만 있지 말고 옆에 친구도 만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심심하다라는 것의 대답이 그러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심심하면 바깥에 나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옆에 있는 옆집 그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심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에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딸은 엄마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그러한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심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엄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야, 좀 나 좀 찾아와라, 같이 좀 이야기하자, 이것이 엄마의 마음일 수 있는데 딸은 정답은 이야기하지만 엄마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녕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지식으로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것을 이 땅 앞에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연합, 세상과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묻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지 그런 것이 이 아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의 생각은 그냥 자기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기에게 할당될 만한 분깃의 어느 일정한 양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아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아버지에게 그 불효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이 모든 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떤 그 질책도 하지 아니하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정산해서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성향의 아들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이 아들에게 주기만 하면 이 아들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100불을 주면 이 아이들이 첫째 아이는 어떻게 이 100불을 사용하고 얼마나 이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고 얼마나 어떤 곳에 사용하게 될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둘째 아이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이 아이는 큰 아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빨리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미 주기도 전에 이 아이는 자기는 써야 될 것이 뭔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얼마나 빨리 쓸지 어떤 곳에 사용할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요구했을 때 그 아들이 요구한 물질을 주었을 때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허랑방탕해서 얼마 안 있으면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릴 거다 라는 것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보낸 이후에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까지도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을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기에 그 아들이 이 돈을 어떻게 허망한 곳으로 사용하고 돌아올 것인지 다 알았기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예상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예상한 대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돼지를 치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무엇을 먹으려고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열매조차 아무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저는 이 시대를 지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선배가 되는 여러분들 중에 6.25가 지난 다음에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 꿀뿌리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꿀뿌리죽이 왜 꿀뿌리죽입니까? 돼지나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해서 꿀뿌리죽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그 인생에 가장 혹독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겨우 먹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밑바닥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흥이라는,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회개 아닙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주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우리의 건강도 실패고 우리의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실패고 이것저것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저는 종종 무엇을 보았냐면 오히려 소망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부흥을 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신이 아버지의 것을,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그가 보기 시작한 것이 아버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어떤 그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천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도,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랑스러운 아들로 여겼습니다. 변함없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아예 생각에서 지워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집을 나갈 때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그야말로 그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얼굴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바뀌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발에 걷는 모습 하나만 보아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분명히 알아봅니다. 달려갑니다. 그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났을 것이고 추한 냄새가 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돌아갈 때 이 아버지는 자기를 다시는 아들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나 상종되는 그러한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고 자녀로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해졌습니다.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나는 이게 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모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안에 진심이 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면 이 자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고하며 엄마 아빠께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는 그 자녀를 맞아주지 않을 그 부모는 없을 겁니다. 간혹 요즘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자녀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부모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런 부모가 있다면 아마 다윗의 부모일지 모릅니다. 막내 아들을 아예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그 이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진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7편의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이 부모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거기까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아버지가 관대하게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아버지의 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는 삼아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실제로 자기가 연습한 말을 18절, 19절에서 연습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21절에서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듣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게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아들에게 대해서 너 그 돈 어쨌어? 너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인 것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삶과 그 아들의 과거와 그 아들이 이루어놓은 것과 그것이 그 아버지에게 보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로지 보았던 것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집을 떠나기 전에도 내 아들이었고, 집을 떠나고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또 돈을 씁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씻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한다. 사람들 앞에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숨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아들, 아버지도 아들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라고 그 아들을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아버지는 이야기하지만 이 아들은 실제로 죽었다가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그 죽을 뻔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야말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시고야 마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지. 엄마가 심심하다고 하니까 엄마 이거 하는데 정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살 것인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소화돼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묻혀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